자, 오늘은 선약 시리즈 잠시 쉬고요. 오늘 설명절을 맞이해서 구차도로 비상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차도는 뭔지 아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줄여서 구차도로 비상하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024년 새해를 두 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늘 언제나 우리에겐 은혜이고 참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화두가 공정입니다. 공정이라는 화두가 너무 중요한 시대인데, 여러분, 공정이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정이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공정이란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받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달리기를 할 때 달리기 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다 다를 수 있죠. 근육량도 다를 수 있고요, 키도 다를 수 있고, 몸무게도 다를 수 있고, 또 훈련 받은 과정도 다를 수 있고, 또 여러 삶의 상황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선만큼은 동일해야만, 달리기라는 선수에게 동일한 출발선이 제공되어야만 우리는 공정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건이 다 달라도 출발선만 같으면 누구나 공정하다 느낄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이 제공됐다 쳐도, 동일한 근육, 동일한 훈련 조건, 다 모든 게 동일하다 해도 출발선이 다르다면 어느 누구도 그걸 가지고 공정하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2024년 새해가 허락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고 기회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후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게 될 텐데, 이 또한 굉장한 은혜이고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올 한 해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이죠.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이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들고 있는 비유가 뭐냐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비유를 드세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내가 줄 것이다. 예, 귀한 약속 아닙니까? 그죠? 구차도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비상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차도 한다는 게 무엇인지 두 가지로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 정립입니다. 관계 정립.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구차도 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기적을 누리고 싶다면 첫 번째 관계 정립부터 우리는 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리게 될 거라는 축복은 누구에게만 허락되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녀들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응답받는 건 얼마나 열심히 구했는가, 어떻게 구했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구차도 하는 너가 누구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 중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굴까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 같아? 이 말씀대로라면요? 예, 여기 지금 말씀대로라면, 예, 말씀이 사라졌어요. 예, 말씀대로라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도 잘 보시면 행함이 강조되어 있는 것 같지만 행함이 포인트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자녀죠. 그죠? 자녀가 핵심이에요.
자녀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니까 아버지의 말을 행하죠. 그죠? 맞습니까? 이게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할 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가 아니라 자녀가 되었느냐, 누가 자녀냐 말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녀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에게만 허락됐냐면 자녀된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연결지어서 생각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축복도 있다는 겁니다. 예,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응답받는 게 아니라 누구만 응답받는다고요? 자녀만. 그렇죠. 옆집에게 가끔 사탕은 줄지 몰라도 옆집 애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부모는 없죠. 옆집 자녀를 위해 목숨 거는 아저씨 없죠. 목숨 거시나 봐요. 옆집에. 예. 그러므로 2024년 우리가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정립부터 우리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만 자녀라고 인정받죠?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야 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러므로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아버지면 해결되는 거죠? 확신이 안 가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는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기도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응답받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분이라면 그분과 더욱 친밀해지셔야 돼요. 주님과 더욱 교제하시고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기억하시죠?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 그랬죠? 예,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랬죠?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가 이제 맞다면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좋은 게 뭐냐 이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 오늘 본문과 동일 본문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대요.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이래요. 왜 성령이 좋은 것인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로 깨달아지고 믿어진대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된대요. 그러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겠죠. 또한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문대로 하면 저게 아람어인데요. 아바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아바 아버지. 저게 왜 우리 성경에 이제 아빠라고 쉽게 번역했는데 같은 말이에요. 아빠가 아바인데 왜 아바라고 하는 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아람어로. 예수님 당시에 살 때 썼던 공용어, 히브리어도 썼겠지만 아람어를 공용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느 누구도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감히 부를 수도 없는 시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거든요. 너희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게 됐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맞죠. 아까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끝난 거라면서요. 맞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관계 정립이 확실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으니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믿으십니까? 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사실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부할 때도 운동할 때도 예술할 때도 다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막 수능 수석한 친구들 인터뷰하면 꼭 그래요. 꼭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그러면 학교 공부에 충실했는데요. 예,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수업에 충실했다. 예, 기본기에 충실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다른 공부를 안 했을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대답들 하더라고요. 운동할 때도 그래요. 운동선수 뛰어난 선수일수록 그들을 인터뷰해 보면 기초훈련에 충실했다. 슈팅 연습만 몇천 번 했고 또 배팅 연습만 몇천 번 했고 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가장 기본에 충실했다. 미술하는 분들도 물어보면 데생, 이 스케치하는 것만 몇 개월 데생 스케치만 했다고 그러고 기타 칠 때도요. 이 기타를 칠 때 우리 김영원 전도 기타 잘 치죠? 예, 동의를 안 하시는데 아무튼 잘 쳐요. 우리 전사님 잘 치는데 예전에 이 김영만 전사님 대학에 처음에 올라왔을 때 기타를 처음 배웠는데 기타를 잘 치던 그 제 동기인데요. 기타를 아주 잘 치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만 전사 학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선배가 기타를 잘 치니까 기타 좀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다 기타 가르쳐 달라고 와도 저도 해보면 가르쳐 줘봤자 조금 하다 말아요. 이게 참 공짜는 잘 안 돼요 원래. 근데 또 와서 가르쳐달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싶으니까 어려운 걸 하나 시킨 겁니다. 크로매틱이라고 반개 음식 이렇게 나라라라라라 이렇게 연습하는 게 손가락 푸는 연습인데 이렇게 기타를 밑에서부터 나라라라라 이렇게 계속 그거 해와. 그거 하면 포기할 거 알고 이게 재미없거든. 재미도 없고 어렵거든요. 해와 그랬는데 예, 순수한 우리 김영만 전사님은 죽어라 해온 거예요 집에 가서. 그럼 어느 날 이거 다 했는데 다음에 뭐예요? 이걸 했네. 그리고 기타를 그렇게 해서 배웠다는 그런 예. 썰렁하군요. 근데 그것 했기 때문에 그 기초가 놓여 있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일치월장 기타가 느는 거예요. 그 선배 수준만큼 그 선배 수준도 뛰어넘을 만큼 실력이 점점점 느는 거죠. 저는 그 기초를 훌륭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기본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기초적인 것을 붙들 때 우리는 신앙은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와 함께 있는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동일하게 우리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늘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배짱입니다. 자녀들을 보면 부모한테 굉장히 대담합니다. 저한테 함부로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함부로 안 하시거든요. 이제 함부로 하기엔 많이 이제 큰 나이잖아요. 그죠? 아무도 저한테 함부로 안 하는데 저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우리 막둥이 수연이. 와라, 가라, 내놔라. 예, 아주 명령도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왕입니다, 왕. 예. 이게 바로 거룩한 배짱이에요. 아무도 저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자녀들만 부모에게 함부로 하잖아요. 물론 함부로 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편하고 또 신뢰하기 때문에 보이는 태도. 이 거룩한 배짱입니다. 얼마 전 새벽에도 제가 한번 이 단어를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이 목사님이요. 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데 그때 그 태도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게 홀리 볼드네스 거룩한 배짱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배짱.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도 거저 얻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도 그렇게 절박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용돈을 하나 줘도요. 그냥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인사해봐, 뽀뽀해봐, 노래 불러봐, 춤춰봐. 이번에 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그렇게 하셨죠? 거저 안 주셨죠? 거저 안 줘요. 뭔가 하여간 수고로운 임무를 줍니다. 누구만 근데 거기에 반응할까요?
저 용돈을 받겠다고 하는 절박함 있는 아이만.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는다 그러면 안 하겠죠. 근데 나 저 용돈 받아야 돼. 그러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뽀뽀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동일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모습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이거 보고 싶으셔서 요구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상황을 통해 가르칠 것이 있을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돈 줄 때 제일 많이 시키는 게 예쁘게 인사해보라고 시키죠. 왜 그렇죠? 인사를 못 받아 환장한 어른인가요? 아무도 나에게 인사 안 하니까 내가 용돈이라도 주면서 받아야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인사하는 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용돈 하나를 주면서도 인사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교육적 목적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을 통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시고자 할 때 이 교육이 언제 확실히 들어가냐면 우리 안에 절박함이 있을 때 교육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정도 살았어요. 큰 가족도 이루었고 많은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향에 돌아갈 생각이 나서 고향으로 돌아오죠. 금의환영이란 말이 있어요. 이 정도면 금의환영하는 거 맞습니다. 큰 가족대를 이루었고 큰 재산도 가졌어요. 근데 금의환영이 될 수 없는 것은 고향에 자기를 두 눈 시퍼렇게 기다리고 있을 에서 형님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는 게 영 탐탁지가 않았어요. 돌아가긴 가야겠는데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형이 20년 전에 자기 죽이려고 했거든요. 장자권 축복 뺏었다고 가만히 안 두겠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외삼촌 집에 피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돌아오면서 혹시 내가 가진 이 재산이 형의 마음을 돌릴 순 없을까 기대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을 형에게 보내요. 그랬더니 종이 돌아와서는 보고한다는 게 형이 부하 400명을 데리고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왜 올까요? 부하를 400명 데려온다는 건 지금 가만히 안 두겠다는 의미죠.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야곱이 잔꾀를 돌려요.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두 떼로 나눠서 혹시 한 떼를 먼저 보냈는데 전멸당하면 나머지 한 떼는 내가 데리고 도망가야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참 잔인하죠? 죽어도 되는 가족 있나요? 근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름 기도도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에서의 손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그가 우리를 칠까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는 그 밤에 그리고 나서 밤을 보내게 되는데 이게 야복강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복강의 기도밖에 모르시죠? 야곱이 그때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도 절박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밤을 지내고 나서 그가 잔꾀를 또 내요. 아까 두 떼를 나누겠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두 떼로는 안 되겠어요. 네 떼로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네 떼. 하나, 둘, 세 떼 나누고 마지막 네 번째 떼는 누구냐면 자기 혼자 남고 세 떼를 나눈 거죠. 첫 번째 떼를 많은 소유물과 보내서 그들에게 시킵니다. 이거 다 형 거예요. 형님 가지세요. 근데 혹시 마음이 풀어지면 사는 거고 혹시 당하면 두 번째 떼 보내서 또 이 재산 다 형님 거예요. 또 보내고 또 당하면 세 번째 그룹도 보내고 세 번째 그룹도 당하면 어떡합니까? 도망쳐야죠. 이제 남은 건 자기니까 자기의 가족과 소유를 다 쳤다면 자기는 영락없이 칠 거 아닙니까? 그 가족들이 혹시 다 죽게 되면 나라도 살아야지. 참 이 야곱이 참 얍삽해요. 그죠? 기도하고 받은 응답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에요. 기도는 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고향에 돌아오면 은혜 베풀어 주신다 하셨으니 에서로부터 날 좀 지켜주시면 안 돼요? 우리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기도했지만 기도하고 받은 응답은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있고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렇게 절박하지를 않아요. 세 떼를 다 보내고 나서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야복강 앞에. 다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한 다음에 홀로 남아 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 외에는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이 두려움은 떠나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썼지만 평안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과 씨름했다고 표현이 나와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리고 크게 부상을 입어요.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 야곱이 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정말 절박해요. 이제는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든지 말든지 지금 난 하나님으로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절박합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축복을 받아요.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에서와 화해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엉뚱하죠. 에서와 묶인 문제를 지금 누가 풀었습니까? 하나님하고 풀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에서와 풀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에서와 문제를 풀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누구와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문제를 푸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절박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 문제 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자꾸 주님께 알으셔야 돼요. 자꾸 내 잔꾀를 자꾸 굴려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별로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래야 풀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절박하게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죠. 하나님은 도대체 야곱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셨던 걸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한평생 자기의 꾀를 의지해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가 정말로 간절히 찾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네가 가진 머리, 너의 경험, 너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나여야 한다. 나를 의지해야 너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베델 땅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을 만나죠. 꿈속에서. 그리고 약속했었거든요. 하나님 나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약속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만 살 테니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잔꾀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해 살았거든요. 그래서 가족도 많아지고 재산도 불렸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온전히 의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 야복강에서 그 밤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그러니 그 하나님 사람 붙잡고는 자기 허벅지 관절이 으깨지는 고통 속에서도 놓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받은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런 거죠. 자녀가 간절히 구하면 부모가 못 이기는 척 부탁 들어주잖아요. 그래, 내가 졌어. 그게 정말 진 겁니까? 아니죠. 부모가 정말 졌다라는 의미라기보단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실 뿐입니까? 상황만 봐도 야곱이 진 겁니까? 하나님이 진 겁니까? 뼈는 야곱이 부러졌는데 허벅지 관절 부러져 평생 야곱은 절면서 살았거든요. 예, 그럼 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졌대요. 네가 이기고 내가 졌다. 여러분, 누가 겨루어 하나님과 겨루어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겼다고. 그래, 내가 졌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놓지 않는 자. 바로 그가 이긴 자요. 바로 그가 기도 응답을 받는 자요. 바로 그가 축복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야복강의 기도처럼 끝까지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이기는 자인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분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허벅지 관절을 쳐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자가 이기는 자인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홀리 볼드니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배짱.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나 하나님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이게 거룩한 배짱이에요. 이게 내가 오늘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놓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평생 당신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할 것이다. 거짓말 맞죠? 이게 거룩한 배짱이에요. 그만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라는 담대한 선언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속아 결혼하신 분 계세요? 야, 내가 속았네.
평생 이렇게 물묻히게 할 줄은 몰랐네.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렇게 그 생각하고 사시는 분이 계신 것 같긴 한데, 예. 그런 거예요. 이게 거룩한 배짱입니다. 바로 그 고백 위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2024년 우리는 또 시작하고 있어요. 이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모래 위에 발자국 이야기 알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다가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오면 우리를 업고 가시잖아요. 나 힘들 때 왜 나 혼자 걷게 두셨어요? 얘야, 그건 네 발자국 아니고 내 발자국이거든. 발자국이 4개 있다. 힘든 시간은 2개인 거예요. 아니 왜 힘들 때만 나 혼자 걷게 하셨어요? 무슨 소리냐?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힘들 때 주님이 우리를 업고라도 가시는 거예요. 홍해가 우리 앞에 있으면 갈라지게 해서라도 건너게 하실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무리를 걷게 해서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거든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배짱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거룩한 배짱을 부릴 수 있거든요.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제가 이거 말씀을 안 적은 것 같군요. 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에겐 이 담대함이 있어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대요. 응답해 주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언제까지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간절히 절박하게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거든요. 뭐라고 구하시냐면, 나로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 절대 못 가요. 저 주님 놓을 수 없어요. 이 거룩한 배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 경험할 것이고, 구원의 은혜 경험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삶의 피로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그런 은혜 계속해서 누려가시는, 그래서 비상하여 비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